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삶 첫 번째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2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있고, 지금 현재 살피는 마태복음 7장 말씀부터 마태복음 강해집 2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어려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참 고난이 많고 힘든 길이야. 그렇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할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길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여러 권을 연속 강해 설교집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어려움만 가득한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면서 정말 실패 없는 길, 승리하는 길을 걷는 것을, 생명의 길, 성장의 길을 걷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좁은 문일까요? 이미 약속되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이 길이 왜 좁은 문입니까? 이것을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좁은 문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죄악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즉,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세워서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상에 얘기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을 싫어하는 거로 더욱 어둠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악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 그 무너져서 자신들이 악하다고 증명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면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것은 참 안타깝고 힘든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이 길을 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이 길이 좁은 이유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다. 아니, 좁다고 표현된 이유는 세상이 이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치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 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 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멈춰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살아남자 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우리끼리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우리 안에서 끝낸다 그러면은 이거 좁은 문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길로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끼리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에서도 이거 좁은 문 아니고 좁은 길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 길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하시고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면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의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죽으러 가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길이고, 나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자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핍박을, 더 많은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맺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은혜로 시작하였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 영광이 없는 길.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주의 충성된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을 봅시다. 우리가 자주 나누던 박유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3대 특권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37절이 포함된 곳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36절부터 보는 것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도살당한 양 같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좁은 문, 협착한 문, 험한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능히, 완전히 이기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얘기하면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것이 바로 3대 특권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의 승리가 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1번 문제, 어찌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을 나누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사명, 죽음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영광이 없고 환영받는 것이 없고
나의 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없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좁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누는 모든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통해서 잠잠히 더 집중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 분들은 본문 연구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문답으로 나누는 주임 사상뿐만 아니라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까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는 어떠한 길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선한 길과 악한 길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간에 해당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문이 좁아 재물 있는 자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어렵고 가는 이가 적습니다. 악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문은 크고 길도 넓고 동행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외적인 제도를 잘 지키는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실천적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외적으로 나타난 사실, 즉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죄와 세상을 섬기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무용론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가진 신비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인데 생명과 승리가 있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동시에 이 문은 정욕적인 생명을 죽이는 길로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을 부정하며 사탄의 저주받는 영을 증오하는 길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는 길이에요. 즉 죄악 세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오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가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길로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는 신비의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말씀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을 저는 마음에 새기는 암송 구절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든지 꼭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을 정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선전하고 환호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이제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총 5단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비방하고 핍박하며 유혹하고 이 길에서 멀리 가게 합니다. 우리도 이 유혹의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혜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